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뢰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203년 한인회중 39주년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단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날 우리가 기억하고 단을 쌓는 일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의미 있고 귀한 일입니다. 예배하고 감사하는 삶, 우리의 삶의 길목에서 어느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곳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고 우리의 단을 쌓고, 그리고 또 앞으로 남은 여정을 향해서 길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우리의 삶의 길목에서 단을 쌓고 다시 길을 떠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걸어온 삶의 흔적이 남습니다. 우리의 삶은 방향을 가지고 걸어갔던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흔적과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의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단을 쌓는 일은 우리가 어떤 쇼를 하고 관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모든 일을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문장을 쓸 때 마지막에 점을 찍는 게 있죠. 한 센텐스가 끝나면 이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새 문장을 시작해서 한 문장이 끝나면 종지부를 찍죠. 우리가 이렇게 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은 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한 문장이 끝나고 종지부를 찍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문장, 또 새로운 센텐스가 시작이 되죠. 그렇게 될 때 그 이야기들이 모여서 우리 삶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 문장이 마감되고 그 다음에 새 문장이 시작되고 그런 여러 문장들이 합쳐서 우리의 이야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없는 개인의 삶이나 가정은, 또 어떤 공동체는 이야기가 없다면 큰 가치가 없는 삶이에요. 그러나 물려줄 것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가훈과 전통이 있고 역사를 가진 사람들의 삶이나 한 단체, 공동체의 이야기들은 언제든 그 속에 전통과 가훈이 담겨져 있고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나누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 함께 그 이야기를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후세에 전승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처했습니다. 블레셋의 강한 군대들이 자꾸 침범해 가지고 패하고 힘이 들게 됐어요. 또 두려운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간구하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들이 나가 싸울 테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죠. 이 적들을 막아주세요. 대신 싸워주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적들을 진멸해 주세요 하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 끄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서 싸웠습니다. 정말 적들은 강한 군대였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우레가 바라고 해가지고 그 전쟁에 승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은 그곳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해서 그 단을 쌓았던 것이,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했어요. 도움의 돌.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여기까지라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우리가 여기까지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여기라고 하는 말과 달라요.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여기 우리가 있다 하는 얘기와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단순히 여기 있다는 것과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갈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길을 통해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다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서서 돌아온 길을 되돌아 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걸어온 길이 아니라 그저 우연히 여기가 우리가 있구나, 야 이거 어떡하나 하는 것도 아니요, 또 잘 됐기 때문에 야 정말 우리가 재수가 좋구나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하는 걸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 인생은 도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을 도박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한 탕에 뭔가 이룰 것을 생각하고 자기가 쓴 걸 투자하죠. 그러다가 잃었어요. 그러면 이거 큰일 났다 하고 또 갔다가 다시 또 투자하고 또 도박을 해보죠. 그러다가 성공이 되면 우리가 됐다. 그 다음에 또 갖다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더 큰 성공을 바라다가 그러다 또 낭패를 당하죠. 또 잃고 따고 잃고 따고. 이 도박의 인생들은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망할 때까지 가요. 왜냐하면 더 이상 도박할 돈이 없어져야 그 버릇은 그치죠. 그 삶은 방향이 없는 삶입니다. 그 삶은 목적이 없는 삶이에요. 그 도박하는 사람은 한번 땄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재수가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잃었을 때 그 사람들은 큰일 났구나 하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가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도박하는 사람들은 토막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토막난 삶이 아니에요. 시작한 것부터 여기까지 오고 그리고 갈 곳이 있죠.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돌이켜보면 그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난 분들은 그 6.25 그 고난스러운 시간 다 지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민 와서 여기서 고생하고 시작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있는 처지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거가 있고 걸어온 길이 있어야 여기까지라는 말이 나와요. 토막난 인생은 여기까지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가는 길이 있어야 여기까지라는 말을 또 쓰죠. 여기서 끝나면 여기까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골길을 걸어가던 추억이 있죠. 6.25가 났을 때 일사후퇴, 저희는 서울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이제 시골에 갔습니다. 그 논밭이 있고, 그래서 시골길 걷고 걸어도 신장로, 지금은 자동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금방 주위의 그 시너리 환경이 바뀝니다. 금방 새로운 장소가 나타나죠. 그러나 여러분 길을 걸어가 보세요. 걸어가도 제자리예요. 논밭이 있고 산이 있는 그 주위 환경이 변하지 않아요. 계속 같은 자리에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참을 걸어다가 보면 한 산 모퉁이를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새로운 환경이 전개가 되죠. 또 가도 제자리 그 변경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한참 가고 나서 보면 우리가 또 딴 곳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그와 같은 거예요. 어제와 오늘은 변할 것이 없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죠? 그런데 5년 전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민 왔을 때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또 갑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가 섰을 때 또 새로운 우리의 환경을 보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수현 씨가 쓴 수필집 세월이라고 하는 수필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이 세상은 변했고 변해가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 한결같이 흐르는 강물이 있고 언제고 다시 오는 새 봄이 있다. 긴 길 세월 소나무 아래에서 떠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고 세월도 얻지 못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있다. 이게 변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삶에 항상 같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같은 장소에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쓴 신정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진 부분을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나는 요즘 병아리를 몰고 다니는 어미 닭처럼 아이들 셋 앞세우고 친정에 간다. 병아리를 햇빛 쬐이고 모이 나누어주고 멀리 가지 못하도록 지켜보는 것이 그동안 나의 일이었고 삐약거리는 소리 접어두고 친정에 앉아있다 해도 여전히 한가로운 기분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아버지는 나를 보실 때마다 얼굴이 안 되었다고 하신다. 친정에 갈 때는 화장도 안 하고 편한 옷을 입고 가서 그런지 딸내미 나이 먹은 것 잊으신 채 자꾸 얼굴이 안 되었다고만 하신다. 이른이 되신 아버지야말로 기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고 오랜 감기로 고생하시면서 나보고만 안 되었다는 것이다. 어째 내 얼굴이 영 안 됐다. 여기까지 내가 와 있구나. 우리 세월을 지나간 다음에 돌이켜 보면 옛날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 김수현 씨도 옛날 처녀 시절에 친정에서 살던 그때를 아마 기억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딴 환경 속에 있죠. 여기까지 우리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손자리, 내 마음이 와 닿아 있는 곳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안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여기까지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걸어온 길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길만 돌아보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갈 길을 모르고 떠난 여정에서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텐트를 치고 그리고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브라함도 같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면서 이젠 위대한 영도자 모세도 떠나고 여호수아와 함께 건너야 할 요단강을 보면서 어쩌면 그들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얘기를 했을는지 모르겠죠. 오늘 읽은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그 땅에 이제는 한 민족을 이룬 큰 무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임금이었었어요. 이스라엘은 아직 나라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국에 있는 이미 조직된 그 세력을 가진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고 침략을 당했었죠. 그래 많은 괴로움을 받아왔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번번이 침공을 받고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사사 마지막 선자가 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부탁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다행이다, 잘됐다, 야 우리가 이겼구나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 앞에 불가능한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잊어버리고 이렇게 될 줄 모르고 괜히 걱정했었네,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셨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구나 하는 얘기죠. 여러분의 가정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체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 한 사회나 국가의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도와주시죠. 우리가 믿고 소원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하나님께 나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게 이루어 주셨을 때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어떤 때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뭐 이런 일은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억울하게 이런 일이 생겼고 저런 일이 생겼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가셨어요? 우리가 다 한 일들입니까? 사람들이 한 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다 하는 겁니다. 잘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앞에 잘못된 현상이 일어났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장중에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그 손길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다음에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잘했다 하는 게 아니죠. 또 일이 그르쳐지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중에 모든 것은 있습니다. 기회를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기회를 닫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때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어떤 때 우리에게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느 길목에 서 있든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말을 할 때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다 충분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간구했는데 나한테 이게 뭡니까? 하는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에게는 하나님은 아직도 무언가 미흡하게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죠.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잔인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짓궂게 일하신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죠.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가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리고 진정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입니까? 진정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이십니까? 진정 하나님이 짓궂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성급하게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닥치는 어떤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참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죠.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 아세요. 어린 소년 다윗은 자기 조그만 몰매로 그 골리앗 장군을 향해 나갑니다. 골리앗 장군은 네가 나를 개로 알고 장대를 들고 나오느냐 이렇게 했죠. 그러나 그는 그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 말이죠. 한 방에 날려 승리하게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이죠. 그때 하나님께 골리앗 장군을 대항해서 나가던 그 다윗이 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사자와
사제 발톱, 곰의 이빨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도전했던 것입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그들은 횃불과 항아리 그리고 꽹과리로 정리에 승리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승리를 했던 것이죠. 갈멜산에서 400대 1의 대결을 바알 선지자와 함께 벌였던 선지자도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셔야 돼요. 삶은 우리가 지도를 보고 가는 것처럼 가다가 멈춰서 지도를 한번 펼쳐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와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 갈 길은 저만큼 더 가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 많이 있습니다. 또 프로싱 제1교회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들어서 이 지역사회에서 정말 칭찬받고 존경받는 귀한 교회로 우리를 발전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 어린이날 지금 그런 교육관을 다 지어놨지만 그 어린이들이 작아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에 사명을 가지고 그쪽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거기다가 전부 정성을 들여서 이제 앞으로 이 교회가 어린아이들로 젊은이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될 날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죠. 여기까지 하나님께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는 길 또 도와주실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감사의 재단의 단을 세우고 우리가 그 다음에 또 떠나야 돼요. 그러면 내년에 다시 이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는 같은 자리에 우리가 모이지만은 이미 우리는 다른 장소에 와 있어요. 그때 또 내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셨구나 또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돌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떠날 때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옛날 세워놨던 그 돌을 어루만지고 옛날 추억하는 것이 아니죠. 그 돌은 이제 지나 또 다음 곳에 가서 또 하나님께 단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돌 근처에서 맴도는 게 아니죠. 한 번 떠난 자리는 우리가 다시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정하시고 거기까지 가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요 다음에 또 도와주실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 간 후에 주마등처럼 우리의 걸어간 발자취를 우리가 돌이켜볼 때 그 풋프린트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 자기의 일생을 돌이켜보니까 모래 긴 길에 두 셋의 발자국이 있었어요. 하나는 주님께서 붙잡고 같이 동행해 주신 주님의 발자국이요, 하나는 자기의 풋프린트 발자국이 모래 위에 나 있습니다. 그런데 잘 가다가 어느 곳에는 발자국이 한 세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왜 그렇지 하고 보니까 그때는 자기 삶에서 가장 고난스럽고 어려웠던 시절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주님, 이 어렵고 고난스럽던 시절에는 주님 나를 혼나가도록 이렇게 놔두셨습니까? 발자국 내 발자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그렇죠. 그건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었다. 내가 너를 그때는 안고 갔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작한 여정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단을 쌓고 기념할 때 그 다음에 또 앞으로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걸어주실 것을 믿고 또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도와주셨다, 에베네셀을 고백하시고 사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마음에